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10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은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인정하며 잘 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시험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통해서 묵상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곳에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이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정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기근이라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한 75세쯤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 눈에 아내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 애굽에 갔을 때에 14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레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65세는 우리 요즘은 다들 또 젊고 건강하시지만 보통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가 아름답더라도 얼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700세, 800세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지구 전 지역에 홍수가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랫궁창과 윗궁창에 물샘이 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요, 지구 전체를 둘러쌌던 물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띠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또 크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룡만큼 그렇게 큰 동물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그렇게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크게 오랫동안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물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물띠가 파괴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에 적외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빛이 파괴된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인간과 동물,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은요,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노아는 120세를 삽니다. 근데 노아의 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명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0세, 길면 90세 정도를 산다면, 비율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75세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세, 45세입니다. 그러면 사레의 나이가 그 당시에 65세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35세쯤 되는 것이죠. 35세 여성, 아름답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사레에게 당신을 누이라고 얘기해라,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이후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문제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묵상하지 맙시다. 잘못된 선택하지 맙시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마십시다. 시시하게,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기도로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모임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경공부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가는 모든 인도자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라인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경호문 모임을 위해서 온라인의 모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리 여성들의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앞서서 이끌어가는 허양의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C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오정현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